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아멘.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다 주의 크심,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시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면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진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온 땅과 하늘 위에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셔서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생각으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이 이끄시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고동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김진모 학생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으니 주님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볼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주님, 이제 시험 기간입니다. 우리 고등부 학생들 공부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기도를 시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지금까지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본문의 생명의 말씀은 창세기 9장 8절에서 17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함께 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 모든 생물에 세우리니 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 이르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울지 다니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의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늘에서 내가 나의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김관중 목사님께서 약속의 증표 무지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잘 보내셨죠? 네, 우리 이제 시험 기간으로 다들 힘들고 지친 마음 가운데 있겠지만 그럼에도 날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심을 믿으면서 위로받고 기도하며 승리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날씨가 참 많이 더워졌죠, 그렇죠? 네, 너무 더워져서 이제는 긴팔 입는 사람을 보기 힘들 정도인데 이제 곧 있으면 우리나라에도 장마가 시작이 됩니다. 이 무더위가 시작되기 전에 장마를 통해서 또 한번 이 땅을 적셔주시고 이제 더위가 시작될 텐데 우리가 이 장마철이 되면 날마다 고민하는 것들이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산이 무너지기도 하고 또 집에 물이 새기도 하는 등등의 뉴스들도 많이 접했었을 거예요, 그렇죠? 네, 이런 비가 많이 내리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그리고 이런 비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늘 어떻게 언약의 관계를 맺고 계시는지를 보여주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비가 많이 올 때면 노아에 대한 말씀이 가장 많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이제 물로서 심판하였던 그 하나님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셨던 그 말씀 구절이었던 노아에 대한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었는데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제 이 땅이 너무나도 죄악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들과 동물들 한 쌍씩을 제외한 모든 것들을 다 심판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이렇게 그대로 끝내 버린다면 너무나도 절망적이고 너무나도 슬픈 이야기 혹은 지금 이 세계가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소망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반드시 기억하면서 날마다 그런 어려운 길 가운데에도 우리의 살 길을 그리고 희망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한 물 난리 속에서도
또한 그런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들을 주고 계신지를 우리가 오늘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말씀, 우리 PPT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이 노아에 대한 말씀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실 때에 너무나도 악하였다라고 하였어요. 세상에 죄악만 존재하고 생각하는 것들이 다 악할 뿐이다 라고 하여서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결국 물로써 이 모든 것들을 다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결국 그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물로 쓸어버리겠다라고 하셨지만 누구를 선택하셨다라고 했죠? 노아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들의 가정, 그리고 이 배를 만들어서 이 배 안에 동물 한 쌍씩을 태워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새로운 인류의 계획을 세우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셨고, 또한 노아는 명령을 따라서 높은 산에다가 배를 지었는데 사람들은 어땠다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귀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노아를 비웃으면서 그를 놀려댔다라고 하였죠.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됐죠? 결과가 그들은 이제 세상에서 다 이렇게 쓸어버리게 되는, 물로써 심판을 받는 모습으로 이제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명령에도 순종하지 않는 자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어서 이제 오늘 말씀으로 쭉 이어지는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상에 있는 모든 것을 물로써 심판을 하셨습니다. 무려 40일 동안이나 비가 내렸다라고 해요. 우리가 그 장마철에 보면 단 며칠만, 일주일만 비가 내려도 요 당장 옆에 있는 중랑천이 범람하고 또 산이 무너지고 또 집에 물이 들어오는 그러한 어려움들을 겪는데 40일 동안이나 물이 내렸다, 비가 내렸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양의 물이 넘쳐나겠어요. 이 땅이 다 가득 찰 정도로 비가 내렸다라고 해요. 그래서 세상에 물이 가득 찬 그러한 심판이 있었습니다. 이때 40일 동안 내렸던 비가 이제 그치게 되었는데 배에서는 내릴 수가 없었어요. 땅이 없었기 때문에 배를 정착할 곳이 없었고 또한 내릴 수 있을 만한 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물이 빠져서 이제 땅이 생겨났는지를 알아보도록 먼저 까마귀를 보냅니다. 이 까마귀는 너무나도 잘 날아서 이제 땅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날아다니기만 합니다. 그리고 까마귀가 무엇을 먹고 사는 줄 알아요? 주로 이제 새 하면 생각나는 것들을 곤충이나 아니면 벌레 같은 것들을 생각하는데 이 까마귀는 또 유독 시체를 먹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죽은 시체들 위에 보면은 이렇게 까마귀가 막 몰려 있는 것들을 영화나 이런 데서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까마귀의 습성이 냄새나고 또한 더러운 그러한 것들을 주로 찾아서 자신의 먹을 것으로 삼는데 지금 이 노아의 때가 어땠었죠? 물로써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이제 수많은 동물들과 사람들이 죽어서 물에 동동 떠다니는 시체들이 너무나도 많을 거란 말이에요. 이 까마귀에게 있어서는 그만큼 좋은 환경이 있을 수 없을 겁니다. 어딜 가더라도 시체가 널려있기 때문에 어딜 가서라도 자기가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 완전히 까마귀한테는 뷔페였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까마귀는 절대 돌아오지 않는 그러한 까마귀였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이제 까마귀가 아닌 비둘기를 보내게 됩니다. 이런 비둘기는 머물 곳이 없다라는 것을, 땅에 디딜 곳이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시금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몇 차례를 비둘기를 보냈는데 이제 돌아오지 않는 비둘기가 생기게 된 겁니다. 그 의미는 이제 물이 점점 가라앉아서 땅이 생겨났다라는 거죠. 비둘기가 머물 수 있는 곳, 비둘기가 앉아서 쉴 수 있는 곳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땅을 찾아서 노아가 정착하게 되는데 무려 150일 동안이나 이 땅이 물이 넘쳐났다라고 창세기 7장 말씀에 써 있습니다. 150일 동안이나 이렇게 물 위에서 배 가운데서 생활했던 노아였는데 드디어 배를 땅에 정착시키고 가족들과 함께 배에 태웠던 동물들과 함께 땅에 내리게 됐어요. 이때 노아가 가장 먼저 행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8장 20절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데요. 우리 앞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가장 먼저 땅에 도착해서 했던 행동들은 바로 주님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린 것, 즉 예배를 한 것이었습니다. 제사라고 하는 것,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아담 그리고 그의 아들인 가인과 아벨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함께 나눴듯이 제사라는 것, 그것은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그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행위가 아니라 반드시 행해야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드려지는 예물은 그저 아무런 값싼 것, 내게 있어서 있어도 좋고 없어도 되는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닌 가장 최고의 것이자 가장 귀한 것, 나에게 있어서 가장 첫 번째 되는 것을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드려지는 헌금이나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예배 시간에 앉아 있을 때에도 우리 마음 가운데 딴 생각이 있고 또한 드려지는 헌금이 너무나도 아깝다라고 여겨지거나 아니면 반대로 아예 내게 있어서는 없어도 될 만큼 그러한 아무런 가치 없는 돈을 드린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바로 이러한 예배를 드리는 것, 내 마음 가운데 1순위가 바로 주님을 찾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노아는 그러한 자로서 살아갔어요.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한 자였기 때문에 이처럼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 심판을 면하게 됐다라고 했죠. 그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먼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였고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선순위에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처럼 심판을 면하게 되었고 또한 이제 심판을 넘어서서 새로운 땅에서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때에도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바로 주님을 찾는 것, 주님 앞에 나와 예물을 드리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도 그러한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가장 먼저 행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수많은 연예인들이 시상식에서 감사의 이름들을 얘기를 하죠. 1년 동안 나를 이렇게 애써주시고 사랑해주신 팬분들, 혹은 예전에는 미스코리아 분들은 항상 미용실 원장님을 언급했는데 이처럼 자신에게 있어서 감사한 사람들을 얘기를 해요. 시상식에서 뭐 어떤 감독님들 아니면 나를 불러주신 부모님들, 이런 수많은 감사한 사람들에 대해서, 상황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 연예인들은 그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하는 고백들을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이 청년 때에는 BY라고 하는 래퍼가 항상 그러한 고백을 하였고, 또 가장 최근에 젊은 사람들에게는 신예은이라고 하는 배우가 이렇게 고백을 해서 또 화제가 됐었죠. 이처럼 우리가 가장 감사한 순간, 영광이 되는, 내가 영광받는 순간에 가장 먼저 떠올리고 감사해야 할 분은 바로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어딜 가든지 무슨 일을 행하든지 가장 먼저 하나님을 떠올리고 생각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은혜 받고 감사한 일 가운데 있을 때에, 내가 무언가를 성취하였고 기쁨을 누리는 순간 가운데 있을 때에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노아가 보여준 것처럼, 그것이 그리스도의 선배들이 보여주었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이러한 노아에게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던 9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본문 말씀 이전에 7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 번성하라 하셨더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혹시 이 축복의 말씀, 약속의 말씀 어디서 나왔는지 아시나요? 처음 등장했던 말씀. 이 말씀이 성경책에 처음 기록된 거는 바로 창세기 처음에 아담에게 말씀하셨던 명령이자 약속이셨습니다. 아담을 만드시고 지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라, 땅에 충만하여라 라고 하시면서 이 땅 가운데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축복된 말씀을 아담에게, 첫사람 아담에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한 약속의 말씀이 이어져서 이제 새로운 인류의 시작, 새로운 그러한 시작을 알리는 노아의 삶 가운데에 한 번 더 축복을 하시면서 언약을 하시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명령은 지금 하시는 약속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들을 허락하시고 또한 이 땅의 회복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물로써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은 세상, 그들의 가족들만 남았고 또한 이 땅에 이루어야 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노아의 가족들에게 그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축복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는 약속의 축복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노아에게 있어서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라고 하는 막막한 상황일 때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해서 살아갈 힘을 더하여 주신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약속을 한 번 더 하시는데요. 그것은 바로 다시는 물로써 심판하지 아니하겠다,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하십니다. 어떠한 약속이라고요? 물로써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한번 물로써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자신의 눈앞에서 바라보았던, 그것을 경험하였던 노아였어요. 그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또한 막막한 마음이 있었겠지만 다시는 이러한 홍수로서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시면서 그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여 주시는 겁니다. 이 약속은 노아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인류에게 해당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한번 홍수로서 멸하셨기 때문에 다시는 홍수로 이 땅을 멸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을 우리는 믿고 지켜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러한 약속의 증표로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를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무지개입니다. 이 무지개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증표, 약속의 증거, 물로써 다시는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희망의 약속의 증표인 것입니다. 우리가 비 오고 난 뒤 하늘을 보면 무지개가 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 무지개가 뜨는 이유는 뭐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이 빗물이 이제 그 햇빛에 번지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프리즘 효과로 뭐 이러한 이유로 이렇게 생겨난다라고 과학자들은 얘기를 하죠. 뭐 맞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처음에 무지개를 만들게 하신 이것은 바로 이처럼 물로서 다시는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홍수를 통하여서 빗물이 무려 40일 동안이나 내렸던 그 상황을 함께 하였던 노아에게 주시는 약속의 증표로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물로서 다시는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증거로서 이 무지개를 하나님께서는 사용을 하신 겁니다. 약속의 하나님, 그리고 그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노아에게 물로써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지키시고 이루셨습니다.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시는 물로써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시면서
무지개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자신이 하신 말씀들, 약속들을 지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물로써 심판할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지개를 보면서 우리는 늘 희망을 가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무지개를 볼 때마다 이렇게 희망을 품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전에 행하였던 죄악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죄의 결과를 기억해야 합니다.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비가 내렸었네, 아름답네 라고 하는 그러한 감정과 마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지개를 보면서 우리는 이전에 행하셨던 하나님 그 심판의 때를 기억하면서 공의로운 모습, 충분히 심판을 지금이라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우리가 그런 가운데도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죄악을 멀리해야 하는 것,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지개는 이러한 거룩하고 아름다운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무지개 혹시 다른 곳에서 본 적이 있나요? 무지개의 그림을 이렇게 사용하는 다른 곳 혹시 보신 적 있을까요? 오늘날 이 무지개에 대한 의미가 너무나도 많이 변질되었습니다. 본래의 의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물로써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증거로 보여주신 이 무지개가 그 의미를 상실하고 다른 의미로서 사용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날 어떤 곳에서는 이러한 의미로 무지개를 사용을 합니다. 동성애, 성소수자들이 인권운동을 하는데 이 마크로서 무지개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혹시 LGBT가 뭔지 아시나요? LGBT 대문자 LGBT 약자인데요. 밑에 볼까요? 밑에 한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이 성소수자들, 동성애에 대한 그 운동을 하는 분들이 이 LGBT라고 하는 슬로건을 가지고 무지개를 사용하여서 그들이 원하는 뜻을 이루고자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희망의 표시를 이 무지개로서 사용을 하셨는데 악한 마귀들은, 죄악들은 그러한 의미를 희석시키고 변형시켜서 자신들의 악을 위하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죄악된 마음들은요, 악한 마귀들은요,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도록, 아름답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다른 것들로서 우리를 유혹하고 그 의미를 잃어버리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무지개의 이런 아름다운 의미, 거룩한 의미를 잊어버리고 이 무지개를 보면서 동성애자들, 성소수자들, 이런 약한 자들을 위한 그러한 슬로건이다라고 하면서 악한 무리들이 더욱더 나설 수 있도록 만드는데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지개 하면 먼저 떠오르는 것이 노아의 방주와 심판, 그리고 희망의 메시지가 아닌 동성애자, 양성애, 이러한 잘못된 모습들을 먼저 떠오르게 만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무지개에 대해서 정말로 바로 알고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이 무지개를 바라볼 때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아와 심판을 먼저 떠오르는 것이 아닌 이러한 동성애를 먼저 떠오르게 될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아니면 세상은 이미 먼저 무지개를 바라볼 때 이것을 먼저 떠오르고 있어요. 우리는 무지개의 아름다운 의미, 거룩한 의미가 잊어버리지 않도록 계속해서 알리고 기억하며 다음 세대에
전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순식간에 우리 모든 인류는 이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동성애, 양성애 이것만 기억 남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날 겁니다. 악한 의미로서 사용되어지는, 죄악으로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무지개가 돼버리고 말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이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이러한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을 먼저 떠오르고 생각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른 어떠한 누군가가 무지개에 대한 의미를 이야기를 할 때에 이것을 먼저 떠오르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것은 잘못되었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하나님이 왜 이 땅에 무지개를 보여주셨는지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얘기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십니다. 결코 홍수로서 이 땅을 무너뜨리지 않겠다고, 그리고 생명을 약속하시고 회복할 것을 분명하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누구에게요? 노아에게. 그리고 노아와 같은 하나님과 동행한 자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축복의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무지개를 보면서 이러한 말씀들을 떠오르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노아는 새로운 약속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그 노아의 자손들에게, 그리고 지금 오늘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우리 모두들에게 해당되는 약속들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너무나도 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는 세상들입니다. 그러기에 이렇게 계속해서 의미를 희석하고 아름답고 거룩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일들, 그러한 일들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 가운데 흔들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동행하는 자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에게 축복을 약속하셨고 회복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죄악 가운데 멀리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증표로 이 무지개를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가 이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더욱더 생각하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세상 가운데 흔들리는 것이 아닌,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약속, 그 약속을 굳게 믿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할 때에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이 무지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먼저 주님을 떠올리고 가장 먼저 주님 앞에 감사하는 자들, 또한 우리가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죄악을 멀리하고 또한 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축복의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며, 또한 세상은 이런 아름답고 거룩한 것들을 이용하여서 희석시키고 또한 죄악된 가운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저 넘기는 것이 아닌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믿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약속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시험기간 가운데 있을 때에도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한 헌신예배와 수련회를 위하여서, 또한 임원 선출을 위하여서, 우리 모든 것들을 위하여서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은혜의 주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녀 삼아주시고 또한 믿음의 자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 물러서 심판하셨던 주님께서 이제 다시는 물러서 심판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증표로서 무지개를 우리들 삶 가운데 보내주셨사오니 우리가 그 무지개를 바라볼 때마다 주님께서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님을 더더 생각하고
기도하고 주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리며 주님을 나의 마음 가운데 가장 1순위로 생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과 죄악들은 주님의 그 거룩하심을 업신여기고 또한 그것을 믿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그러한 것들을 바라볼 때에 흔들리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아닌 그 세상 가운데도 담대히 주님을 외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기도로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을 찾고 주님께 앞에 귀 기울이며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약속을 믿고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은혜 주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어딜 가든지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어딜 가든지 주님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세상이 바라보는 것처럼 죄악된 곳에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닌 정말로 주님이 주신 그 약속의 증표를 믿으면서 주님께서 하신 그 약속과 말씀을 믿으면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앞에서 우리가 담대히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주님의 가치관을 가진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험기간 가운데 지친 자들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능력 얻을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고등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어질 때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모든 들어진 손길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사 복에 복이 넘치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약속하심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광고